우리 바이스행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이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의학적 또 상식적 또 필요하다면은 행정적 외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장비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일어나면은 그 인터넷 정보부터 이렇게 살피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저께 또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생강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생강을 통해서 또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라고 하더라도 또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또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또 지혜롭게 제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자연 질서도 존중하는 법을 압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꼴통 보수들은 아닙니다. 바이샘은 특히 젊고 또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의학적인, 상식적인, 정치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선입니다.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건강한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응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염병과 질병과 국가적인 재난과 환란이 올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요, 기독교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신앙의 균형성이 깨져요. 한쪽에서는 그냥 의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만 해요. 또 한쪽에서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꼴통 보수의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그냥 이거 끝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보건당국에서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손 씻고 하고 여기서 끝나면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답을 찾고 그 방향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들이 이때 더 깨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이 재난과 또 재앙과 또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좋은 본문이에요. 여러분이가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가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면은 그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육적으로 땅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요,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의학적인, 상식적인,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만 정말 다른 차별적인 것 하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맞을 때 눈 뜨고 맞는 게 첫 번째 훈련이라면서요. 우리도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악한 길을 떠나 돌이켜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죄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학교, 기업, 병원,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폐쇄 조치가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저희 광명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대신측 부총회장님 교회에 부목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21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예배 양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오니까는 여지없이 그냥 21일까지 전부 그냥 폐쇄 조치예요. 출입을 아예 통제를 해요. 주중에도 제가 단골로 가는 관양 일동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갑자기 문을 이렇게 폐쇄했어요. 보니까 관양일동 코로나 확진자가 거길 다녀간 거예요. 여지없이 폐쇄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육신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질병과 죄에 대해서 이런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죄 하나도 이 정도로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그에 대한 치사율이 5%래요. 그런데 죄에 감염이 되고 죄를 지으면은요 100% 죽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끊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왔을 때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쓰는 글이나 아티클은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 크리스찬 남성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같은 상황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관점을 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재앙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질병이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요 천둥 소리와 같이 뒤흔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반드시 받아야 될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듣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냥 저도 기독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거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질병이겠지, 지나가겠지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대요. 지금 이 시대적인 이 재앙과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대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모든 세속화된 교회들이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받고 깨어나는 기회로 삼기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작은 영적인 코로나 같은 그 죄악과 질병이 있다면 다 끊어내는 기회로 삼기로 축원합니다. 그 질병이 있으면은 교회라도 병원이라도 학교라도 회사도 모두 폐쇄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잠들고 있으면은요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은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울 때 그 천국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언급한 게 우한에 있는 종교적인 핍박을 지적했어요.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가장 먼저 핍박했던 지역이 우한이거든요. 그 종교적인 핍박, 성경을 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오고 그 목회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가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했는데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 집단이 되면서 세습을 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매매를 하게 되고 또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분의 천둥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이 지금 신천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막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인들이요. 정치와 종교가 유탁이 되면 안 되는데
정치와 사이비가 유탁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가서 연설을 하고 지지 발언을 하고, 또 신천지는 또 특정 그 정당을 다 지지할 것을 또 이만희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정치인들이 또 회개해야 돼요. 지금 민생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요 사이로 총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정권을 또 얻으려고 또 당리당략에 눈먼 그런 정치인들이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의 성윤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성윤리. 유기성 목사님이 주중에 그 얘기를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동감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들이 회복이 된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엉뚱한 데 가면 동선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일찍 들어온대요. 퇴폐업소에 안 가고 바람 안 피고 일찍 들어와서 가정이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너무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1년에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비용이 중국이 42달러, 미국이 47달러래요.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이 178달러래요. 일본이 역시 그런 데는 되게 많이 쓰나 봐요. 178달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세계 1위인데요. 565달러를 쓴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몰 사이트를요, 미국에서 적발했는데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사용자도 70%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요, 급속도로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고,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법제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예요. 특히 이단의 바이러스,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속화의 바이러스, 음란함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무서울 정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천둥 소리처럼 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요, 국가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인, 또 우리 개개인의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회복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나라 코로나가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재앙이 끝나지 않으면 경제고 건강이고 모든 것들이요 다 파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이때에 더 기도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게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요, 내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는요, 그분의 도움을 뜻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료적인, 행정적인,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해야지 하는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이때는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요, 다른 모임은 다 지금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는 양보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생명줄이고 소망이에요. 그것까지 양보하면은요, 우리가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추가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래요. 겸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겸비하다 아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자신을 겸손히 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쓰는 그 태도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요, 우리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폐나 기관지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사율이 높대요. 그 사람이 살려면 의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이 땅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비함과 간절한 기도를 한 번에 해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식물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이고, 또 배부르고 포만감에 있으면은요, 교만해진대요. 그러나 굶주리고 또 헐벗고 힘들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겸손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금식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얘기를 해요. 1년에 4번 했다는 거예요. 또 오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반드시 금식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보니까는 금식,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금식은 꼭 해야 되는데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꼭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이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허하게 주님 앞에 쓰는 기도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출항을 하기 전에 존 로빈슨 목사님을 중심으로요,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미국 대통령들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대 조지 워싱턴, 2대 존 아담스, 4대 제임스 메디슨, 또 유명한 에브람 링컨은요,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은요, 꼭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남북 분열을 안타까워하면서 링컨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이런 선언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그 권능 앞에 자신을 쳐서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관용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나는 이제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결의에 따라서 1863년 4월 30일 수요일을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선포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기도했을 때 남북 전쟁이 종식이 되고 다시 미국이 견고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기사를 봤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인데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 전체 총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전체 그 책임자들을 모아놓고요, 했던 모습이 기사화됐어요. 뭐 했냐면은 부통령을 중심으로요, 전체 그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이 이게 부럽더라고요. 미국에는요, 지금도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부통령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합니다. 다 여기저기서요 이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울림이요 너무 공허해요.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해요. 정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 있고 정말 이때 우리를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신앙인이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 식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인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바이센 교회 그 담임 목회자로서 결단을 했어요. 3월 한 달 동안은 전체가 같이 금식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읽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저와 바이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처럼 들렸어요. 그냥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뭐 5만 명, 10만 명 하는 교회들이 하면 되지.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죄악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바이센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소돔 성이요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인 10명을 요청하셨는데 그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요, 이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생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발생 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발생 교회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지금 이 사안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 있어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털어내시고 소독하시고 방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고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이걸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듣지 못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산다면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 거는요,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는 훈련이 안 되면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모든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